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분열이죠. 교회가 자꾸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분열의 원인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로 유입이 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주로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어난 문제들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베드로를 좋아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라고 하는 그 파당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널리 퍼졌던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가 취했던 여자를 부인을 자기 아내로 취했던 그런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일이 있죠. 그리고 신자들이 세상의 법정에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신자들끼리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소송을 하는 문제, 그리고 결혼과 이혼과 독신과 독신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 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다고 하면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교회의 모임, 예배 가운데 발생되었던 문제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해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문제, 여자가 머리를 짧게 미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것도 세상의 문화, 음란한 여인들, 또 신전에서 창녀로 일했던 여사제들 했던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뭐냐면 성찬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만찬에 관한 내용이고, 또 다음 주에는 은사와 방언과 예언과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가르치는 모든 어떤 그 모임의 질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7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예배가 유익하지 않고 해로운 모임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신이 과거에 명령했던 부분이 있는데, 가르쳤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 모임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모임이 분열이 되었고, 그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해로운 모임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분열이 일어났느냐면 20절에서 21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먹는 문제. 왜 교회는 먹는 문제로 고민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뭐예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그죠? 오늘날에도 동일한 질문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그 키친에다가 이만한 스티커로 불평 제로 존이라고 해서 불평하지 않는 구역이라고 해서 스티커를 막 몇 개를 붙여놓은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왜? 그만큼 주방에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주방에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 비품을, 교회에서 양념을 샀는데 그 양념을 예전도회 회장이라고 해서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 보고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자기 것도 아닌데 라고 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토요일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이 성도들 중에 맛없다, 이거 양념이 더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꾀를 내어서 하지 않을까라고 끙끙 앓다가 결국 본인이 상처를 받아서 낙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참고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주방에 이 먹고 마시는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음식 먹는 거 그거 좀 적게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모니 교회 철칙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교회에서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에서 좀 안 먹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개척 초기에 많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냥 도넛 갖다 놓고 간단하게 우리 아메리칸 스타일로 먹고 커피 마시면서 다과하고 가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초대교회의 전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기 전에 뭘 했습니까?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저녁에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낮에 일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팟락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자기가 어떤 잔치가 있으면 자기가 자기 먹을 음식 하나 만들어 가서 그걸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집에서 점심을 먹어도 돼요. 그러나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시스템이 참 성경적으로 가깝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됐어요. 왜? 자기가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이것이 참 좋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찬을 10개나 먹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당번도 없고 물론 이제 교회가 크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현재 우리 사이즈에서는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계속 가는 것이 참 좋고 이 주일 점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이 참 즐겁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이 밥 먹는 문제, 식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심지어 어떤 분은 기독교는 식탁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할 타우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쳤던 은퇴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In the beginning was the meal 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태초에 음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기독교의 시작이 교회의 시작이 식탁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 제목을 보고 그 내용 리뷰한 걸 보니까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찬과 예배를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지어줬던, 바리새인들이 지어줬던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먹고 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가 이르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식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식구.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 같은 음식을 입구자 써서 먹을 식 입구자를 써서 같이 먹는 사람이 바로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을 친구나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서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도 자주 만찬을 하셨고 그 만찬 가운데 성찬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제정해 주셨던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 먹는 문제로 제자 베드로와 한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지 보기 위해서 안디옥에 내려왔다가 이 이방인들하고 안디옥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오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밥을 먹다가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각오할 만큼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책망했던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셋째로 이 복음의 문이 언제 열렸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먹는 문제로 해결이 되었고 계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그릇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그 환상을 봤어요. 그 그릇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같이 한 바구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걸 3번이나 하고 난 다음에 3번이나 거절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누가 왔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백부장, 군대 장관의 하인이 와서 우리에게 오세요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 고넬료 가정에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식구가 된다는 것이고 주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식사 모임이 변질이 되어서 그래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문화, 로마의 문화가 그 먹는 문제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마 사회의 식사는 계층에 따라서 사회 계층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연결된 그런 어떤 귀족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머지는 이 신분이 낮은 손님들은 저렴한 식사 메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식사하면서 벌써 사회적인 차별을 느꼈던 거예요. 내가 좋은 후견인을 가지고 만나면 그 후견인에 따라서 음식을 잘 먹고 나에게 후견인이 없으면 잔치를 가서도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교회는 매 주일 첫날에 모였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주일날은 법정 공휴일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4세기가 될 때까지 주일날에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법정 공휴일이 되어서 쉴 수 있게 된 것은
AD 4세기경에 제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주일 오전에 일을 하고 주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족들이나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은 일찍 올 수 있잖아요. 일찍 와서 자기가 가져온 것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온 노동자들이나 노예 계층들은 아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세상에서 차별했던 문화, 특별히 식사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갈등의 원인이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이 성찬식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찬식이 예수님이 그냥 별도로 성찬식을 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애찬이라고 그래요. 만찬이라고 그러죠. 만찬을, 저녁 식사를 같이 하다가 마지막 시간에 빵을 떼고 잔을 나누어서 성찬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떡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잔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의 예배는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임은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의 중심이 성만찬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우리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요. 제가 이 순서를 제 마음대로 막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에 따라 쭉 전해 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조직이 올해부터 세워졌습니다. 이제 전도회도 모이게 되고 목장 모임도 더 강화하게 되는데, 이 소모임들이 신학적인 모임이 되거나 강의를 위한 모임이 되거나 성경 공부를 위한 모임으로 집중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거기까지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임들이 세상적인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신자나 연약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가볍게 이야기를 먼저 할 수도 있고요. 또 티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되 그 모든 내용의 중심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회나 목장에서 모여가지고 잘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할 수 있죠. 그건 도입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문화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남을 씹는 이야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지만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다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며느리 그 자기 젊은 여전도에 모여가지고 자기 어머니 씹고, 시어머니는 자기 그 전도에 모여가지고 자기 며느리 씹는, 이런 어떤 걸로 이 모임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모임을 할 때 돈 거래를 하거나 연예인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모이는 모임에 술을 마신다거나 와인을 마신다거나 노름을 해서도 안 됩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일들이 이 샬롯 지역에 있는 다른 데서 이런 일들이 있대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구역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 마치고 와인 한 잔씩 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술 마시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사람들 모여가지고 먹는 거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에 알코올을 마시거나 고스톱을 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생각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상식이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진 일이 있다니까요. 샬롯에. 그럼 우리가 이 교회 모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떡이나 잔을 마실 때 합당하게 마셔야 됩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게 합당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게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 가치가 없다, 하찮은 것이다. In an unworthy manner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불순하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 예배나 모임을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모임이나 예배를 드리는데 하찮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안 가면 자꾸 연락 오고 하니까 가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신자의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다른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에는 귀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지는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 자기를 살펴보라 이거예요.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배나 모임을 합당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만찬의 의미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인 모임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예배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을 하찮게 여기는 자 중에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여기 잠자는 자, 잠잔다는 말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죽는 자들도 있다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약한 이유는 뭐냐? 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뭡니까? 공적인 모임에 안 나와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영이 점점 더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살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테스트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점검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폈으면 여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예배나 모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올 때 연락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비즈니스 출입을 가서 못 옵니다. 오늘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못 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전화를 받을 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적어도 이분들은 이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 모임에 대해서 정말 기억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타를 할 때에도 말도 없이 안 오면 제가 이 예배를 진행하다가 얼마나 궁금해하는지 아십니까? 또 32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 판단이 징계라고 그랬죠.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것이다. 왜? 정신 차리라고요. 그런데 왜 정신 차리라고 하느냐? 왜 징계하시느냐? 뒤에 보면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야 영원히 멸망받을 정죄함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배를 빠지는데도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을 하고 모여야 되는데 하찮은 것으로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아무 일이 없다. 예배를 빠져도 아무 일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예배의 중요성, 우리의 모임이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지를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테스트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테코마이에서 유래가 됐는데 영접하다, 대접하다, 인정하다,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임에 예배 속에 끼리끼리 모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9장과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들이 가하지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절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의 욕구를 풀고 싶으면 교회에서 하지 말고 밖에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3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집에서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배불리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싶으면 밖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곳이어야 된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고, 자기의 만찬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 만찬을 먹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만찬에 동참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받을 때마다 내가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에요.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취하지만, 이 교회의 공동체 모임은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계산하지 않고 말없이 품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